아멘. 네, 오늘은 시온을 기억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제가 이번 주에는 시편을 이렇게 천천히 읽어봤어요.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 상황에서,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써내려간 시나 혹은 노래가 되겠죠. 네, 이 시편은 원래 다윗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쓰여져야만 할 것 같은데 다윗 왕조가 몰락하고 포로기 시대에 쓰여졌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은 다윗의 시라고 해서 다윗이 다 쓴 게 아니고 여러 노래들이 있고 찬양들이 있었는데, 물론 다윗의 찬양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시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편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뭐 시험 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솔로몬 혼자만의 어떤 지혜나 생각들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회자되고 또 읽혀진 그런 잠언서들이 잠언이란 이름으로, 솔로몬의 이름으로 이렇게 취합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시편에, 잠언에 이렇게 편입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딴소리이긴 했지만 오늘 시편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1절에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기억하면서, 시온이라는 거는 이제 그들의 원래 고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서 풍요로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울었다. 네. 시편은 뭐 말 그대로 시, 말 그대로 시이기도 하고 운율이 있는, 곡조가 있는 시, 찬양이기도 합니다. 교회식으로 말하면 찬송가 뭐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하기를 좋아했고 찬양하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바벨론 권력자들이 너희들 노래 잘하잖아, 다윗처럼 노래 좀 불러봐라, 우리를 그 노래로 즐겁게 해달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는데 시온의 노래, 그러니까 찬양을 한번 불러봐라,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보자. 우리 술 먹고 즐길 테니까 너네 찬양 불러. 지금의 정서로 봐도 우리가 술집 같은 데서 밴드로 만약에 일을 한다 했을 때 CCM이나 찬송가를 막 하면서 사람들이 술을 먹고 즐거워한다 그러면 좀 정서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자괴감도 느낄 것 같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짓을 해야 하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 찬양을 해보라고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을 저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불러야 되냐, 저런 극악무도한 자들을 즐거우라고 이 찬양을 도구로 삼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 네. 여러 강가에서,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강가에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렇게 불려다녔다는 것이겠죠. 실제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방 땅에서, 저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이. 제가 어저께 단체 수다방에다가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그 노래가 저한테는 되게 익숙하고 유명한 노래인데 우리 젊은 청년분들은 낯서신 것 같아요. 네, 그 노래가 그냥 디스코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때에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 이렇게,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데, 네, 그게 오늘 137편 그 내용을 가지고 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제목이 바벨론 강가에서 뭐 이런 노래죠.
아무튼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오른손이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 재주를 잊어버려라. 노래하고 연주하는 기술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혓바닥 천장에 달라붙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기 싫다는 의지를 이 137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찬송가를 연주하고 노래했던 사람도 있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일제시대하고 좀 비슷한 거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끝까지 저항을 하고 신사참배 거부하고 했지만 그래서 많이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신사참배하고 특히 교회가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이건 좀 되게 궤변 같은 이야기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신사참배, 말하자면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해야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를 했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아직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기독교 연합이 돼서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사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참 뼈아픕니다. 네, 우리 고용석 청년도 출석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1세대 교회 목사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 무엇 때문이냐? 일제 시대에 일제에 편입하고 또 군부 독재 시절, 또 이승만 독재 시절 와서는 그 이승만을 위해서 부역하고 또 빨갱이를 잡는 데 앞장서서 교회가 이만큼 대형화되고 한 축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성장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합니다. 성장이 아니라 빌붙어서 살아남은 것이죠. 이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한국 교회가 참 암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일제 시대는 아니지만 뭐 극우라고 하기에도 좀 아까운, 그렇게 말하기 아까운 정치 세력이나 뭐 대통령 윤석열 같은 사람들 혹은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권한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권한과 권력, 달란트를 자기 생존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일제 시대가 됐을 때, 윤석열 시대가 됐을 때 마땅히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부역하면서 자기의 생존을 도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제일 먼저 잡혀간 사람들이 권력자들, 또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나중에 로마에 복속될 때까지, 그 이후까지도 결국에는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다 그런 제사장급 아니면 거기에 분봉왕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에스더 시대나 느헤미야 시절 같은 때는 분봉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쓰고 목숨 바쳤던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역하거나 아니면 그냥 흩어져 버리는 디아스포라,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사는 이런 민족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 부역하고 그렇게 해서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해서 지금까지 조선일보라든가 정치 세력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어떤 처신을 하지 않을 때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과적인 모습을 보는 거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치 권력.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그 정치의 목적이고, 그 권력이라는 게 그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그 사람이 친일파가 되는 것이고 또 독재자가 되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의 어떤 독재자가 됐든 이방신을 섬기는 자를 위해서 사용한다. 오늘 그런 상황이잖아요. 바벨론의 관리들이 노래해봐라. 너네 찬양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즐기는데 좀 들어보자. 쓰겠다. 이 상황에 우리는 늘 놓여 있는지도 몰라요.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함을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딱히 어떤 정답을 알려드린다기보다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각자 이런저런 어떤 달란트를 받았죠. 일종의 도구 같은 거예요. 저 같으면은 목사로서 이런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렇게 통찰해보는 이런 재주를 어떻게 보면 가진 거죠. 그래서 올바른 의미를 전달하는, 말하자면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적인 지식이 내 도구가 돼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진가로서의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여러분들은 어떤 기술이 됐든 지식이 됐든 지혜가 됐든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됐든 이것을 원래 의미대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내 이익이나 어떤 처세를 위해서 남용하거나 오용하겠는가.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묻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차라리 내 혀가 천장에 붙어버리고 내가 가진 기술이 그냥 손이 그냥 망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쫄래쫄래 권력자에 빌붙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을 하나님을 이롭게, 또 이웃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들을 그런 독재자나 권력자를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래? 지금 어떻게 쓰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지정학적인 어떤 원인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 물질,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원칙을 이 작은 이익 앞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생명과 재능과 기능을, 내 힘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데 쓴 것이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 달란트, 재주,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냐. 여기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이든 시간이든 생명이든 힘이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를 여는 기도의 주기도문에서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작게나마 구현하겠다, 이런 선언 같은 거잖아요. 다짐이고. 네,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겠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개인도 멸망하고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 그 나라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저 같은 목사라면 목사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 의사라면 돈도 좋지만 먼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이라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리고 서로 분열을 했을 때 그걸 통합해내는 것. 그런 기능을 하는 정치인이 진짜 정치인인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데는 보면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이준석 같은 사람도 남녀를 갈라치게 하고 세대를 갈라치게 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 이런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악한 행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 이러면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뭐 요리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리가 누군가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진다. 이런 사명감으로 요리도 하고 또 사진 찍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예쁘게 잘생기게 잘 담아서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저 오는 손님들을 다 내 주머니에 채워줄 돈으로만 본다. 그런 사업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않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퍽퍽해지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하지 않고 검찰이 검찰의 권력을 남용하고 정적주의에 몰두하고 또 기레기들은 그런 권력자들이 내뱉는 말을 전달하는 나팔수로 전락하고 그러다 보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눈물, 어쩌면 한 사람의 정치인, 한 사람의 기자들이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이 권력에 대해서 저항했더라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죠. 또 그런 정치인들이나 기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대의를 위한 것인지 정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백성들을 위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말에 함몰돼 가지고 거기에 내가 흡수돼 가지고 그 말 같지 않은 말에 휘둘리고 동화되고 동요하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시편을 뭐 이렇게 띄엄띄엄 읽긴 했지만 읽으면서 137편에 이렇게 딱 주목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달란트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 받았는데 달란트 속에는 내 권한도 있을 것이고 권리도 있을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줬어요. 보통 그때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시키는 일을 단순하게 그냥 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맡겼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익을 내서 주인에게 이렇게 드리는 뭐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뭐 5달란트, 2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잘 운영해서 뭐 여러 이익을 남겼고 한 사람은 이건 리스크가 큰데 망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묻어놔야겠다. 땅에다 묻어놔서 그냥 1달란트를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줬죠. 그래서 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제 쫓아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생명, 물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냥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나를 위해서 쓰고 그냥 묻어만 둔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뭐 모두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용서를 나눌 때 뭐 물론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금전적인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이익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익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해? 그렇게 하다가 어떤 리스크가 와서 내가 혼나면 어떡해? 하면서 그냥 고스란히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줘서 결국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고 쫓겨난 거예요. 이 비유가 뜻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생명, 시간, 지식, 기술, 권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나도 망하고, 그러나 홍익인간의 관점에서 다른 이웃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 개인이나 나라는 튼튼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 어떤 권한의 행사가 누군가에게는 이로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정의이고 선이다. 그렇게 선함을 우리가 지향해야만 우리의 나라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족도 지킬 수 있고 나 자신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권한이나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 이웃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과 국민의힘, 검찰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죠. 이런 나라는 언젠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오늘 시편에서의 어떤 눈물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다 멸망하고 나서야 이제 그 시온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짧은 왕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느 때보다 강성한 나라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엄청 풍요롭고 부유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길고 긴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 430년이었나 50년이었나 갑자기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로부터 독립한 것도 기적인데 독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 나라를 세워서 거의 강대국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어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부여한 축복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지 않고 이방의 적국을 위해서 눈치 보고 내가 이루어야 될 선을 이루지 않는, 그리고 이방신도 실제로 막 끌어들이고 해서 아주 혼잡한, 그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서 그 부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겠다. 그리고 저기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어떤 유력한 누군가와 일본의 누군가와 결혼해서 우리나라의 안위를 지키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지 않고 그런 어떤 꼼수, 처세술로 일관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가진 권력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그 영화로웠던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 현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의미로서의 이 시온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뭐 멸망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라든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을 함께 꿈꾸면서 그 천국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힘들고 어렵고 멸망하고 뭐 망하고 주저앉은 것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때 오늘 시편의 백성들은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처지를 한탄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시온 천국을 기억하면서 그 천국을 내 형편에서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남루하고 비루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시온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을 먼저 바꿔야 돼요. 우리의 이 어려운 형편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을 꿈꾼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는 합당한 물질도 주실 것이고 권한도 주실 것이고 또 재능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좀 반대로 생각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생명, 또 많지는 않지만 이 물질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처세를 위해서 쓸 것인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사는가를 결정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절대자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형편을 계속 집중하면서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고 그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모두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들 어렵죠.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려워요. 끝이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만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해야 되고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고민해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못 사용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이루면서 살 것인가. 내가 지금 쥐뿔 가진 건 없고 가진 거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시온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말의 뜻을 알겠죠?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손들고 찬양하고 이런 찬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물질, 시간을 정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